함께 말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한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속임당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왔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면은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 마귀에게 속임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불법 저질러라. 조금만 훔쳐라. 조금만 거짓말해라. 그러면은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네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집도 차도 옷도 사치품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가질 수 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 마귀 설교는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드리는 게 또 특징이에요. 목사님 설교랑 성령님 음성은 이게 가끔씩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마귀 설교는 또 끊임없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끌어내려서 그 믿음을 아주 박살내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밀쳐내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이곳저곳 세계 여러 곳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은 30개면은 한 몇 천만 원쯤 돼요. 3, 4천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이 유혹이 되었어. 자기를 사도가 되게 만들어주고 병 고침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의 12 기초석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또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3, 4천만 원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딱 찍어서 유다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고 해요. 유다의 영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유다가 다른 11 제자와 달리 능력도 못 행했고 말씀도 못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자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12 제자의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였어요. 돈주머니. 헌금을 맡은 자였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다 보니까 그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속삭임이 오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라. 그냥 그 돈 받고 네가 조금 더 부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장소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파송된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성경 보면은 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 넘긴다는 그 구절이 예언이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이죠. 그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왜 하필 유다 자신을 통해서 성취를 됐냐? 유다 자신을 통해서 왜 이게 성취가 됐냐?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룰렛 아죠, 여러분? 룰렛. 핑 돌리면은 누군가에 또는 어떤 대상에 이렇게 탁 화살표가 향하잖아요. 그 룰렛이 왜 유다를 향하게 됐냐? 그가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다른 11 제자는 룰렛이 피해갔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룰렛이 향했어요. 그 룰렛이 왜 하필 유다에게서 멈췄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돈깨를 맡은 자였고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야, 마귀 보니까 얘 가능성이 있다. 예수를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어. 제사장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네가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은 30개를 주겠다. 3, 4천만 원 내가 주겠다. 그것도 아마 다 헌금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비극을 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가지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유다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천국의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유다는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하는 놀라운 심판자가 될 것.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뒤로 하고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 목을 나무에 베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시체가 떨어졌어요. 또 희한하게 또 그 밑에 뭔가 삐죽 이렇게 나온 게 있었나 봐요. 배가 찢겨지면서 창자가 흘러났어요. 이 돈, 은 30을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잖아요. 죄책감 느끼면서. 던져버리면서 나 이 돈을 못 갚겠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걸 나중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돈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으면은 묻히는 묘지 지역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아주 불행한 룰렛이 유다 앞에 멈추게 되었냐? 그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속임을 당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기 때문에 유다가 그 은 30개를 집어 던졌죠.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시체가 아주 비참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서운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이에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유다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록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중심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이나 자기의 양을 맡기는 그 말씀하신다고요.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 몸을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로마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라.
저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거꾸로 매달려서 얼굴이 뻘겋게 되죠. 그럼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젊어서는 마음껏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12기초석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물질 세계의 주관자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자였어요. 같이 일하는 어부들이 동업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 땅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만 대도 막 병이 나니까 가까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드린 것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물 있는 쪽으로 좀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 어부일은 또 얼마나 육체 노동이겠어요. 눈도 많이 쓰고 밤에 여러분 고기 잡으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탈진했는데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여러분 그때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두 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혀가지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배신하지 않고 어떤 나의 거짓말과 돈을 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또한 후히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존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대요, 여러분. 산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바타 영화가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바타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신식 기술을 통해서 제3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다 못 사신 삶, 이 땅에서 다 못 사신 삶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나요,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거짓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탐욕이 물러가고, 폭력이 물러가고, 음란이 물러가고, 사악함이 물러가는데 마귀가 그냥 막 다 쫓겨나는 것이죠.
어떤 막 능력을 행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물론 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근데 이것보다 더 광범위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축기가 무엇이냐? 귀신 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리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읽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마귀는 그 가정과 지역과 국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광범위적인 축사예요. 귀신 쫓음.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쫓겨나는데 이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맸어요. 근데 내가 있던 그 집이 좋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죠. 내가 예전에 들어와서 살던 그 사람이 좋다. 그 집이 좋다. 한번 들어가보자. 가서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물이 없어요. 가득 찬 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뭐 귀신의 왕 사탄의 그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의 능력의 파트를 맡고 계신 성령님을 모독한 죄.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한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의한 물이 없으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를 물로 씻어 나왔거든요. 물로 씻어 나왔어요. 또 다른 역본에 보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었다 나왔어요. 이 물이 없는 집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집, 말씀이 겉핥기식으로 있는 집, 말씀을 들어도 기억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귀신이 쏙쏙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은 스피커를 통해서 우렁차게 외쳐지고 있는데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불법을 그냥 똑같이 저질러요. 이렇게 되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 소중하지만 이 돈을 사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잘 살아가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고 욕이 들어오면 끊겨버려요. 불법이 저질러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막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막 부추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능력을 한번 너를 위해서 써봐라. 남용해봐라. 그렇잖아요. 갖가지 유혹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물질적인 유혹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랑한다고 나왔어요. 로마서 1장 30절 자랑한 자가 있다. 근데 32절 말씀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옳다 하니라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SNS에 자랑하고 방송에서 자랑하고 이게 다 마귀가 부추기는 문화인 것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는 마음을 떠나고 자랑도 떠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그 말씀 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야지. 왜 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성과를 자랑하고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냐. 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준다.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내게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풍족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통해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세상 명예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높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